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네 가지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보통 비유는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고 비유를 들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의미가 네 가지 땅에 대하고 네 가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받은 이 상태에 대한, 이 땅의 상태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상태를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질문하니까 그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잖아요. 이 응답 그대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게 응답 받는 분들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크게 받는 분이 있고 아주 조그맣게 받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거 분명히 나한테 이거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좋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단순하게 믿어야지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요. 그냥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다고 했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돼요. 자꾸 딴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는 거 사람은 그만큼 손해봐요. 믿음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음의 계산법이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어떻게 믿어야 될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거 하나님 안 계시면 사기도 이렇게 사기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집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기치고, 제일 사기치는 납잡이들이 목사들 아닙니까? 아주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됐다, 신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손에 안 벌라는 세상에서 벌써 만약에 사기꾼들이 모였다면은 벌써 무너졌죠. 그럼 뭐 믿어볼 만하잖아요. 대석학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어쩌면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안 믿고 따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금 3번 얘기했어요. 제가 두 번째,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태어나라. 태어나면 되죠.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우리 다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기 불러 모은 분들은 다른 어떤 자격 안 따집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 10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분들은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져가면 돼요. 무슨 근거로 하냐? 우리는 근거 없어요. 성경 근거예요. 믿음 근거, 성경 근거지 다른 근거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 따지면 이런 데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복잡한 생각 많이 갖고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지나 보면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래 됩니다. 제가 응답받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닌 제가 많이 의심하고 많이 따지고 많이 복잡하고 그랬어요. 살아왔던 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한번 믿어보자. 그래 이게 진짜 정말 맞다면 한번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부터 달라졌어요. 믿어보자. 단순하게. 되게 복잡한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앞뒤 맞춰가지고 결론이 안 나면 안 나가던 저였거든요. 자로 재봐가지고 이거는 틀리다 생각하면 진행이 안 됐던 저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저하고요. 이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다시 생각해가지고 반품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게 저였어요. 리스트에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 이게 뭐 했다가 저 사람은 한 두세 번 반품한다 이런 거. 요새는 안 해요. 해가지고 그냥 씁니다. 안 맞으면 내가 끼워 맞췄어요. 그런 거지. 뭘 그래 복잡하게 따지고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합니까? 그래 삶은요. 솔직한 얘기로 응답 없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자녀들한테도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제일 믿음의 유산을 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너들은 단순하게 믿어라. 응답도 단순하게 받아야 돼요. 헌금도 자꾸 자루대서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채워줍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돈이 너무 힘들었어요. 단순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11조 단순하게 하고요. 계산하고 안 하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럼 뭐 하다 하면 1m 80cm 밑으로 응답만 받아요. 맨날. 자기 키 높이만큼 응답받는다고. 2m 세상이 없어. 그 사람 인생에. 3m, 4m, 10m, 1km 그런 응답이 없다니까. 맨날 1m 80cm 이하라. 뭐 조금 큰 사람 1m 90cm 치자고요. 그 자기 키 높이 밖에는 몰라. 그 높이의 눈 밖에는 이 사람 응답 몰라. 왜? 맨날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어요. 오늘 100배의 결실을 맨날 하네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자기 거 되잖아요. 아 내가 무슨 100배를 맞아. 내가 100배 달라면 뭘 어쩌고 자꾸 따져봐요. 그 믿음대로 돼버리지. 그럼 한 배 응답도 겨우 받아. 그래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연초니까 우리가 진짜 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되려면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씨를 뿌렸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알고 또 그러면 가져야 될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연초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 처음부터 믿음 좋고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이 도전해야 되고 이걸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거. 버려야 될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그죠? 첫 번째. 버려야 될 영적 상태는 바로 우리가 응답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버려야 할 영적 상태, 결실의 장애물입니다. 몇 가지냐?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한 배도 겨우 받아, 이거 걸리면. 근데 가져야 될 영적 상태 가지면 100배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격 있냐? 자격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옥토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75억 인구 중에 뽑아서 선별해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청송교도소 사역을 3년 정도 따라다녔는데
본부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갔을 때 따라갖고 했거든요. 가니까 그 자매라 그러고 들어가요. 자매 결혼한다고. 자매 뭐하러 왔어요? 물으면 자매하러 왔어요. 이러면 들려보내줘요. 이제 선물 보따리 뒤에 바리바리 싣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들어가면 문 4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면은 아주 흉악범들 있잖아요. 거기는 1대1 면회밖에 안 돼. 신창원이나 이런 사람들, 완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하가 9년 이상이라 거기는 청송교도소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순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도 좋고 그래요. 그럼 뭐 하냐면 밥하고 있어요. 주로 밥하고 거기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 죄수들이 밥해요. 같이 그 밥 얻어먹고 그랬어요. 삼명하면서. 근데 거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해보면은 너무 착해. 진짜 참 안 됐어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애 같은 그 20살 요런 애들이요. 징역 9년형 받고 들어와 앉아있다. 그것도 정가 벌써 막 몇 번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사실 그런 거 보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아이들 또 복음 만났으면 구원받았을 것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별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요 구원받은 죄인이고 구원 안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도 사실 죄인 출신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비관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 듣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왜 놓치냐? 이 버려야 될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치유란 게 뭡니까?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치유받는 기간이 3달 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치유받아야죠. 그럼 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옥토밭이고 좋은 밭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치유받는다는 거는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아직도 내가 젖 먹어야 되고 맨날 엄마 쳐다봐야 되고 엄마한테 의존하고 그런 입장으로 되면 성장이 안 된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6년 동안 교육받으면 중학교 가야 된다니까 이제. 아유 나 싫어요. 졸업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난 안 갈래요. 나 혼자 남을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 한 거죠. 6학년 지나면 중학교 가야 된다니까요. 중학교 3학년 끝나면 고등학교 가야 돼요. 안 가면은 왜 난 못 보내줘요라고 따져야지. 나는 여기 머무를 거예요. 나 유치원 싫어. 정이 들어서 초등학교 안 갈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나이가 커서 7살 된 애가 계속 엄마 저 찾아. 큰일 날 얘기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왜? 좋은 밭에 옥토밭에 지금 사명 감당할 사람이 아직도 이 어린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금요 한 해는 도전하셔가지고 이 3가지 밭을 버리고 3가지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로 백배결실변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버려야 될 3가지 상태가 첫째가 뭐냐? 길가밭 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길가밭 같은 영적 상태 5절에 나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은 그 낙이 있잖아요. 당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크게 이렇게 주머니를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씨를 가득 채워서 끌고 갑니다. 당나귀 끌고 가면은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포대에다가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가지고 씨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밭고랑 사이로 걸어가면은 그 씨가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이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뿌려요. 우리는 모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논에다가 하죠. 밭에다가 하는 거는 이제 뿌리긴 뿌리죠, 우리도.
근데 그렇게 게으른 방법은 안 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튼 태평이라 보니까 끌고 가면은 흘리잖아요, 그죠? 흘리는데 바람 불어버리면은 이게 길가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꽂히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저기 딴 데로, 길가밭 같은 데로 막 쏟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요, 사람들이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리고 뭐 하죠? 거기다가 새가 와서 쫓아먹어요. 새가 이거를 먹어버리고, 그 새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씨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래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정통으로 우리한테 와서 이 각인 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는 것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말이죠. 길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데 새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보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을 말하며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11절 12절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라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백배로 결실을 맺어서 생명을 나타내고 많은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이라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죠. 영적 상태가. 그거를 씨를 이렇게 가면서 씨가 잘 이렇게 묻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성건성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씨가 다 받게 길가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결국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나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저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 이거 응답시켜 주세요. 내가 이거 받아야 되겠어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세요. 계속 내 거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길가밭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들은 좋은 밭입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응답의 주역들이에요. 그거를 이 마귀한테 뺏겨가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2017년은 내가 그렇다 치더라도 새해가 됐는데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이걸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 되지 않도록 이 길가밭의 영적 상태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다 자기 기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따르지 마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바위와 같은 단단한 마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바위 같은 영적 상태. 이게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래 됐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이 말은 잠시 은혜는 받죠. 그죠? 근데 거기에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지속하는 생명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젖을 먹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그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잠깐 가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1년 4시사칠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니까 말라버리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13절 보겠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왜? 뿌리가 없어서. 뿌리라는 말은 생명의 공급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약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결국은 문제 오고 사건 오면 거기 달려가요. 여기 있다가 복음 속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왔죠? 저 문제에 있다가 저 흑암 속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빠져나왔다 해서 빠져나온 사람이란 뜻이 뭐죠?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뽑힌 자 빠져나온 사람 이 뜻으로 성도라 하기도 하고 교회라 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에클레시아를 했던 우리가 다시 또 들어가. 뭐더시 한다고. 옛날로. 리에클레시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로 다시 돌아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구정물에 뒹굴었다가 깨끗해진 것을 다시 뒹굴고 이 상태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 나온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안 돌아가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 본부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도전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내 체질을 바꾸고 내 각인을 바꾸고 내 뿌리를 바꾸고 내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공급,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생명의 공급을 받으려면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에 도전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바위 같은 견고한 들어갈 자리도 없는 우리를 그 바위를 부셔서 흙을 만들고 그 속에 토양이 있고 영양분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에 도전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1차 팀합수 훈련을 왜 받느냐. 오늘 또 그 70인 훈련 받는 거 우리 이준삼 중사님 올려놨는데 저번에 저 다락방 훈련 1차 합숙은 다락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도전해보세요. 요즘 하루 줄였어. 그래도 3일씩 줄여놨다고. 옛날 한 번씩 갔던 분들 다시 한번 가봐요.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뭐 치료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그다음 거기서 무슨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보는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락방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도전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의 길 웬만한 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 메시지 나눠드린 거 없는 분 달라 그러세요. 공병일 전사님한테 내가 한번 다락방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가지고 그거 펼쳐요. 해가지고 하라니까 진짜. 그러고는 그 가지고 가서 못 펼치는 분들은 교회를 반납하세요. 하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가지고 갔어요. 반납해요. 오늘 중으로. 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것도 진짜 반납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해보라고요. 제 말은. 제가 세게 얘기할 때는 전부 뻥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뼈가 있다니까 조금. 진짜 도전해봐요. 금요 안에. 가지고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진짜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위축당하지 말고요.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숙훈련 받아보라니까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생긴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70인 도전도 하시고 팀합숙도 도전하고 뭐 복잡해요. 5번 맞아야 되고 뭐 있어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재밌다니까. 그럼 뭐 이래 개 타는 마음이 든다고. 내가 5번 찍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봐요. 그렇게. 여기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전부들 다 마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합숙까지 한번 해봐요. 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위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버려야 될 거. 가시떨기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버려야 됩니다.
가시떨기. 이 7절에 나와 있죠. 가시떨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는데요. 이걸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시떨기가 뭔 말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향약, 쾌락이라 그랬죠. 이 쾌락과 향락이라는 것은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요. 재물도 세상의 성공과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사는 그걸 말한 겁니다. 세 가지 다 사실 어렵죠. 이 가시떨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도전해봐야 됩니다. 진짜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대로 됐다. 진짜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는 사람이 이거 된 사람이에요.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지 않습니다. 많이 걸려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서로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에요. 뭐 서로 다 걸려 있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렸지. 근데 염려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 염려를 버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버려요.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이거 버리라 그랬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 여기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공하려고 물질 많이 축복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물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덤으로 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뭐 먹이거나 입히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지 않냐. 너희가 그 백합화보다 못하냐. 너희가 그 참새보다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 믿고. 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 믿고 뛰어넘겠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세 번째 향락, 쾌락. 이거요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머리에요 새가 날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머리에서 새가 둥지를 트고 알을 낳을 때까지 키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향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향락과 쾌락에 마음을 기울일 수는 있어. 한 번은 온다고 여기 새가. 그 향락이라는 새가 쾌락이라는 새가 나한테 날아온다니까. 이거 아닌 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사람 거짓말이지. 다 와요. 다 와. 내가 별로 건강이 안 좋은데도 아주 예쁜 사람 지나가면 나도 남자라고 이렇게 봐. 집사람 있으면 이렇게 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봐요.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목사님들이 갔는데 서커스 공연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 봤다잖아. 남자들이라 목사님들도. 근데 그게 더 진행을 하면 안 돼. 거기 둥지까지 틀고 새까지 알가게까지 만들고 이러면은 죄를 짓는 거야. 이제 새가 날아오들랑 새가 날아들고랑 허이 하고 쫓아버려요. 물러가라 이렇게. 눈길을 주면 안 돼. 사실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 음란한 거, 사악한 거 이런 거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잖아. 피하는 게 제일 좋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시떨기가 된다니까. 자기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자유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옛날에는 중간에 칸막이였잖아요. 커튼 딱 쳐놓고 이쪽은 남자석 여기 여자석 이랬다니까. 왜요? 남녀 상렬지사가 일어나면 안 돼. 서로 이래 막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연애짓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 결혼하고 시집간 사람들이 이상한 데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상한 연애 집합소 비슷하게 돼버려. 큰일 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경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 정말로
바울도 그런 말을 했거든. 내가 이렇게 사역 같이 할 때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내 누이와 같이 바라본다. 어린 여동생 같이 보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걸 지켜줘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안 하면은 누가 교회를 보내겠어요. 여자들이 주로 많은데 여기 완전 이상한 집단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런 마음 자체를 끊어야 돼요. 경건하게 하고 우리가 좀 품위를 지켜야 된다. 행동할 때도 장난치듯이 그래 하면 안 돼. 그런 부분들을 금년부터 좀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가요, 좀 서로가 따뜻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 우리가 하는 목표는 사람 살리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외에는 그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는 제 높아지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거의 서론입니다. 서론 때문에 본론 놓치는 게 바로 이 가시떨기예요. 물, 돈, 서론이죠. 그 다음에 어떤 쾌락도 서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어떤 근심, 염려도 서론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본론이 뭡니까? 본론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요 불파, 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은 낡은 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파 분립이란 말은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택동이가 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이 되려면 낡은 거 깨부셔야 된다 그랬어요. 새들 중에도 이 불이 있잖아요. 매 있죠, 매. 매는요, 부리를 한 10년 정도 쓰다가 절벽 있죠. 절벽에 가서 부닥치면서 깨버린대, 자기 이 부리를. 우리로 말하면 입술을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리가 낡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리를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만에 재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또 10년 쓰는 거예요. 또 10년 있다가 또 절벽에다 자기 불이 깨트려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불파분립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안 됐던 거, 우리 자신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로 모자라는 것, 그런 거를 절벽에다가 가감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길가바 같은 영적 상태, 바위 같은 영적 상태,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엉큼기 같은 이 영적 상태,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냐? 가져야 할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응답, 결실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금요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뜻을 물었을 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이 결국 뭔 말입니까? 우리는 전부 옥토밭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해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성도님, 당신은 옥토밭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의심하면 안 돼. 이거 의심하는 분 지금 빨리 일어서 양말 입에 물고 나가세요. 이거 의심하면 안 돼. 다른 건 의심해도 이건 의심하지 마자. 여기 있는 분들은 옥토밭이다, 좋은 밭이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응답 받으시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어요. 여기에 예수 안 믿고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없어. 오늘 내가 예의상 앉아줄게.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예수 안 믿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곳에서 원근 각지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에요. 옥토밭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옥토밭입니다. 오늘 이것만 잡고 나가요. 다 잊어먹어도. 옥토밭이라니까요. 100배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만 안 하면 길가, 돌짝, 가시더기 이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결실을 당연히 받을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뭐냐면요. 금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잡아라. 말씀 잡아야 돼요. 세 가지 말씀 잡으세요. 뭐냐? 첫째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한 해가 되자. 세 번째, 백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자.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청송교도소 가니까 복도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불교 말을 써놨더라고. 근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쓰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일체유심조라고 써놨어. 여기 다 현판에다가. 청송교도소 그 본청에 가니까, 메인 거기 가니까 일체유심조 써놨어. 뭔 뜻이냐? 마음먹기 따랐다. 사람은 마음먹기 따랐다. 모든 것 일체가 마음에 딸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원효도 여사가 중국 공부하러 가다가 목이 말라서 새벽에 탁 보니까 뭐 바가지가 있어. 막 마음껏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야. 그래가지고 다 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공부 그만뒀거든. 안 갔어요. 내가 가면 뭐하냐, 다 깨달았는데. 그래가지고 온 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 원효도 여사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볼 것도 없는 불교에서 그런 깊은 말을 했다면 우리는 더 능가할 말을 해야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감히 뭐 쓸데도 없는 그런 구원도 못 받을 종교에서 그렇게 깊은 말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영적 생각 상태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옥토바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이거 바꾸려면 뭐 따라가면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 능력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잡아야 될 세 가지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마른 뼈 같은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말씀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뭡니까? 결론. 자, 결실에 방해되는 영적 상태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상태예요. 자, 가져야 될 영적 상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최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왜? 나중 영광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뭘 하냐면은 진짜 좀 시간 들여서 좀 해봐요. 뭐냐면은 나의 길가가 무엇인가, 나의 바위가 무엇인가, 나의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찾아내요.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자기 진짜 찾아내. 나의 가시떨기.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맨날 게임 중독이야. 나는 뭐가 해? 나는 뭐야? 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다 찾아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 선포한 오늘 말씀, 100배로 결실되는 한 주간, 100배로 결실되는 한 해, 이것만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결실 맺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입에 말이 응답이에요. 죽겠다. 힘들어. 안 돼. 난 못해. 이런 거는 싹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뭘 응답받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100배 결실 받을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늘 이 속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100배로 결실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100배로 결실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상태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